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1장 4절과 9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오세 영하여 원망하되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범죄했사오니 여호와께 기도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치명적인 불뱀의 독을 제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원망을 통해서 불뱀이 그들에게 공격을 시작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갑니다. 원망함으로 인하여서 불뱀이 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에덴 동산의 표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시 풀어서 쓰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아름다운 동산을 뱀이 유혹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의 귀한 아내, 남편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또 그에게 있어지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기쁨의 동산을 다 뺏어 가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뭐가 못나서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축복들을 놓친 게 아니라 뱀의 유혹, 뱀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최고의 이웃을 잃어버리고 자기에게 주어졌던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있어졌던 뱀의 미혹과 유혹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주님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뱀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또 그분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그분보다 다른 것을 선택하라고 넣어주는 뱀의 유혹, 그것을 내가 선택했을 때에 우리가 진중에서,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진중에서 무기력화되어지고 죽어나가게 되는 그러한 환경을 맞게 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치명적인 그런 치명타를 입히느냐면 주님께서는 오죽하면은 내 눈이 범죄하면 뽑아내버리라. 손과 발이 범죄하면 찍어내버리라. 내 눈이 죄를 선택하거들랑 떼어내, 뽑아내.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향해서 내 손이 클릭하거들랑 너가 죄를 향해서 네 발이 가거들랑 찍어내버려. 주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뱀이 넣어주는 죄 그 한 가지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삶이 철저하게 무기력화되어지고 무력화되어지고 철저하게 파괴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창조주 되신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아름답고 멋진 모습들,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소유한 그들,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 그 모든 값진 것들을 풍요롭게 누려야 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라고 하는 독을 인류에게 넣어주면 그들은 그들에게 있어지는 모든 것을 상실하고 추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뱀은 알았던 거죠.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을 때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 속에서 땅속으로 꽂혔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뱀이 넣어주는 유혹, 미혹만 넣어줘서 그 죄와 유혹이 머릿속에서 맴돌게 하고 싹트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만 하면 쟤네들 인생은 나처럼 땅에 꽂히는 거야. 자기가 해봤으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의 뱀의 유혹과 미혹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진중에서도 여전히 불뱀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원망이라고 하는 것, 불평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생각 속에, 의식 속에 넣어줘서 그것을 묵상하게 만들고 그것을 내 안에서 자라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것을 선택하게 해서 끝없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었던 우리들이 땅으로 맺다 꽂혀서 땅에 꽂혀 들어가는 엄청난 고통과 파괴가 우리들에게 따르도록 그렇게 뱀의 유혹은 이스라엘에게도 우리에게도 여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빼어내버리라. 눈을 뽑아버리고 싶어. 떼어버리고 싶어. 그런데 내가 아무거나 클릭을 하면 이것을 찍어내버리고 싶단 말이야.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길거리 다니면서 혹시 우리 남자친구들, 청소년들은 예쁜 여학생들 보면 눈이 안 가나? 아, 여기 안 가는구나. 아주 착해가지고. 갑니다. 어때요? 남자들의 눈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가지 않나? 그러면 어떤 생각이 있어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뽑아버리고 싶다네. 죄송한 표현입니다. 내 눈가를 뽑아버리고 싶은. 내가 미워서. 내가 내 눈을 뽑아버리고 싶다. 이건 눈이 아니라 눈깔이야, 이거는. 그렇게 죄에 대해서 단호한 싸움. 내 손과 발이 범죄하는 곳에 가려고 하거들랑 도끼로 칼로 베어내듯이 찍어내 머리를 각오를 가지고 싸우라는 거야, 죄와. 왜? 여러분들 무기력한 삶이 내게 주어졌던 그 좋은 것들이 다 내게서 격리되고 아웃되어지고 내게서 날아간 이유가 뭐예요? 뱀이 넣어주는 유혹, 죄. 그거를 내가 선택하고 그것을 내 안에서 묵상하고 내가 그것을 자라게 하고 그것을 쫓아 산 결과가 주님이 내게 준 그 값진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주님이 이렇게 내 눈이 시각이 범죄하는 곳을 향하거들랑 내 손과 발이 범죄하는 곳으로 향하거들랑 찍어내버리고 떼어내고 뽑아버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실제 생활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직장 생활을 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뭔 생활을 하든 학교를 다니든 그곳에서 내 눈이 범죄하려고 하는, 그곳에서 내 손이 범죄하려고 하는, 내 발이 범죄하려고 하는 이런 의식이 내게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암덩어리처럼 혐오하면서 내 속에서 떼어내고자 하는 급한, 긴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들 수요일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강론하고 있는데 그중에 초기암이 장애 있으신 한 목사님이 계세요. 예쁘남이래. 예쁘남은 용종 위에 살짝 앉은 거야. 그 용종 위에 일반 세포에 앉은 게 아니라 혹처럼 이렇게 일어났는데 살짝 앉았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1년 뒤에 가서 수술 받지. 냅둬. 아직 초기래잖아. 용종 위에 있대잖아. 그거 암도 아니 예쁜 암이래잖아. 냅둡니까? 냅두시겠느냐고. 죄는 그 예쁜 암 무슨 뭐 이런 삼사기 이런 악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지정의와 영혼육을 다 파괴하는 게 죄예요. 그 주님이 눈을 뽑아내라 찍어내라 했을 때는 이건 암보다도 더 무서운 치명적인 고통과 아픔을 갖고 오는 게 죄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기 하나 걸리고 무슨 용종이 있다 하고 뭐가 있다는 뭐 죽을까봐 뭐 병원에 가서 뭐 없는 돈 있는 돈 해가지고 그거 하나 제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내 눈에다가 컨택하고 있는 죄를 떼어내고 뽑아내고 싶어서 그렇게 울어봤어요? 그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내가 이걸 다시 컨택하고 있네. 다시 내 눈에다 또 갖다 붙이고 있네. 내가 이런 것을 향해서 또 손을 가지고 발을 가지고 차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네. 차를 폭파시켜버리고 싶어. 와, 내 자신이 진짜 너무 밉네. 이거 긴박감 속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죄를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쳐내고 그렇게 베어내고 싶어서 여러분들 그렇게 일을 간 적 있으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왜? 그게 너를 죽일 거니까. 너가 죄를 죽이지 못하면 죄가 너를 죽일 거니까. 너가 죄를 죽이지 못하면 너는 죄로 인해서 너는 파멸할 거니까. 죄는 혀 밑에다 놓고 알사탕 빨아먹듯이 빨아먹을 수 있는 그런 달콤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선택하는 동안에 죄를 죽이지 않고 죄를 선택하는 동안에 내 인생이 파괴되고 있고 내 자녀가 파괴되고 있고 내 지체들, 이웃들이 파괴되고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선물들이 파괴되고 있고. 제가 한 청년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너 음란물을 보면서 네 아내를 한번 내 몸과 같이 사랑해봐 그랬어요. 음란물을 보면서 네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봐. 그게 되는가? 죄를 선택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는 실제 삶이 열려지는가 해보란 말이야.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죄는 내가 죄를 선택하는 순간에 내가 그렇게 했던 사랑하는 아내를 날려버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날려버리고 내가 그렇게 주님이 주신 선물들을 다 폭파시켜버리는 것으로 나한테 분명히 대가를 지불해요. 대가를 지불하라. 너는 나를 선택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 그 대가 지불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뺏어가는 거야. 죽음으로. 나중에는 내 생명까지 뺏어가지. 지옥으로. 이 치명적인 뱀의 이 죄의 독을 우리가 삶 속에서 너무 간과하고 우습게 여긴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좀 여러분들에게 좀 실제화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저 얘기는 뒤로 하고요. 사망이 쏘는 게 뭐예요? 좀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실제화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양궁 선수가 쏘는 표적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사업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거를 달고 다녀요. 그러면 사망이 어떻게 해요? 백발백중이에요, 이거는. 그럼 내가 열심히 산 것, 그동안 수고하고 쌓았던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웃이야, 아웃. 한 방에 아웃이야. 우리 어렸을 때 말이에요.
지금은 나는 뭐 잘 모르겠는데 주택복권인가 뭐 어디서 이렇게 돌려서 슉 돌아가게 하고 준비하시고 쏘세요. 그럼 거기에 0이 맞는다든가 1이 맞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복권 맞는 그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내가 죄를 선택하면서 산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준비하시고 쏘세요. 누구한테? 사망한테.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삶에서 불뱀의 유혹과 미혹을 따라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그렇게 모든 것을 파괴시켰던 그 뱀이 우리들에게 유혹과 미혹을 넣어줬을 때 그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왜 이걸 모르죠? 백발백중이라니까. 사망은 죄를 백발백중으로 맞춰버려요. 절대 빗나가는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두운 데서 죄 짓고 누가 와서 나를 맞추겠어. 온몸이 고슴도치처럼 활이 와서 사망의 활이 와서 꽂혀가지고 내 삶에 남는 게 한 개도 없이 너덜너덜너덜해지고 이제 내 영혼도 마지막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돼 있는데도 뭐 그래서 그러겠어? 죄 때문에 그러겠어? 내가 운이 없어서 그렇지? 사람 잘못 만나서 그렇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에 대해서 다루거든요. 나병 환자가 병에 그 특징이 뭐냐면 아프지 않다라는 거예요. 살이 와서 꽂혀도 뭐 누가 내 삶이 다 떨어져 나가도 에이구 그냥 내가 사람 잘못 만나 그래. 운명 팔자가 잘못돼서 그래. 내 영혼의 죄의 표적에 사망의 살이 와서 꽂아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는 이 아픔, 이 고통. 이게 산 사람이거든. 이게 산 사람이라고. 죽은 자는 사망의 살이 와서 꽂혀도 나 환자처럼 아무런 아프지 않아. 그냥 남탓만 하고 내 운명이 잘못되고 내가 흙수저서 이렇고 뭐 그놈 잘못 만나고 그렇고 다 이렇게 하면 나 아프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죄를 지어서 사망의 살이 와서 꽂히지 그러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살았기 때문에. 이거를 뽑고 싶어서 이거를 찍어내버리고 싶어서 살아있는 생명이요. 예수께 살아있는 생명은 절대로 죄를 내 삶 속에서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쉬운 의식을 절대 갖고 있지 않아요. 지면서도 이를 갈면서도 어떻게 하면 뽑아낼 것이냐 찍어낼 것이냐 펑부림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넘어가는 이러한 내 삶의 모습들, 연약함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자세히 살펴보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그 계명을 넘어가는 그런 나의 삶,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 그 계명을 넘어갔으니까 다시 넘어오면 되지. 이런 거 해보셨어요? 한번 내가 음란했어요. 내가 살인했어요. 남 미워했습니다. 누가 지독하게 밉습니다. 아주. 그러면 나 안 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넘어오면 쉽게 넘어와졌어요?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내면에 답을 하세요. 진지하게. 아나콘다나 뱀의 속성이 뭐예요? 뱀이 먹이를 물면 어떻게 해요? 자기 몸으로 먼저 칭칭칭칭 감아버려요. 못 빠져나가게. 내가 음란의 계명으로 넘어가서 뱀의 유혹에 물렸어요. 내 영혼을 칭칭칭칭 감아서 나 음란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명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생각은 있는데 몸은 한 개도 안 움직여. 왜? 에덴의 뱀의 역사, 불뱀의 역사가 우리 영혼을 칭칭칭칭 감아서 거기다가 묶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못 빠져나가는 거야. 못 빠져나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가 있어요? 이 치명적인 죄, 내 삶을 파괴시키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온갖 선물들을 다 뺏어가는 이 죄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죄를 해결하는 삶을 살면 잃었던 것들을 다 찾아. 그게 성경이에요. 너희들이 바벨론의 가치와 죄의 가치를 선택해서 너희들이 다 잃어버려서 포로가 된 거야. 근데 거기서 너가 지던 그 죄를 이기기 시작하고 너가 죄를 거기서 제거하기 시작하면 너가 이런 것에 배나 더하여 갚아줄게. 그게 성경이야. 근데 그 죄하고 싸우려고 하는 진지한 그 삶이 우리 생활 속에 있기는 한 겁니까? 여러분들, 하루라도 내가 죄를 안 짓고 지나가는 날이 있습니까? 왜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 날마다 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왜 날마다 나를 따르라고 그랬을까? 넌 날마다 내가 필요해. 왜? 넌 날마다 죄 짓는 인생이니까 날마다 내가 필요한 거야.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근데 나는 날마다 예수님이 안 필요해. 왜? 난 죄 안 지니까. 맞습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반복해서 선택하고 거머쥐고 있는 그 죄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날려버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진지한 실험을 여러분들 해봤어요? 이기기 시작할 때 내가 너 잃어버린 거 다 갚아줄게 그러잖아. 너가 잃어버린 거 다 갚아줄게.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나가서 성실히 살고 열심히 살고 돈 열심히 벌고 전략해서 살고 이런 건 열심히 해. 근데 죄는 한 번도 싸워서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진지한 싸움을 하질 않아. 말짱 도루묵이에요. 내 것을 뺏기고 잃어버리는 이유는 죄 때문인 것이지 불뱀이 넣어주는 죄를 내가 선택하고 혀 밑에 집어넣고 빨아먹는 것 때문에 내 삶의 그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지 누구 탓이고 누가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훔쳐가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그런다면 내가 죄를 선택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그렇게 주님을 필요로 하면서 내 죄성을 그분으로 바꿔가면서 내 속의 죄성을 제거하고 치명적인 독들을 내 삶 속에서 제거하고 녹여버리면서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누구 안 미운 사람, 못마땅한 사람 하루 살다 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차 타고 가다 보면 막 끼어드는 사람 앞에서 갑자기 혈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왜 내가 저 사람한테 분노하는 거를 왜 간과하냔 말이에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내가 욕 뱉어내면 내가 듣고 내 아내가 듣고 예수님이 듣고 그 엄청난 죄를 저질러 놓고서도 전혀 거기에 대한 아픔도 이걸 어떻게 이 주둥아리에서 이걸 뽑아내버리나 입에서 이런 습관을 어떻게 제거해버리나 막 이런 생각은 안 해. 그거는 내 삶이 행복해지는 데 있어서 내가 뱉어내도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 지나가면서 죄송한 얘기지만 아까 얘기한 그 짧은 치마를 입은 애들을 보면서 쳐다보면서 자기 안에 별로 거룩하지 못한 생각이 흐르고 있는데도 그게 내 삶 속에 전혀 아무런 영향력도 안 미치리라. 주님이 내게 주신 축복들과 전혀 상관이 없으리라 생각을 해. 아니 실제적으로 내가 주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그분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지 말이에요. 요새는 캠핑장을 한 번도 못 가요. 근데 이 캠핑장에 가서 하루 이렇게 기도하면서 불멍을 하고 나오다가 차를 타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 옆에 어떤 여인네가 옷을 이렇게 입고 걸어가요. 걸어가는데 내가 차를 타고 가면서 무슨 옷을 저렇게 입고 다니냐. 아니 차 타고 가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그냥 당신 옆으로 지나간 거밖에 없고 내가 지나간 거야 차 타고. 그러면서 그 생각이 끝나는 순간에 네 미쳤구나 지금. 저 사람이 너한테 뭐라 그랬는데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생각을 바로 읽어봐.
이거 완전 바보 아니야? 멍청이네 이거. 아니 왜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지금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그 생각을 바로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폐기 처분하고. 주님, 내가 왜 지나다니면서 사람을 보면서 막 판단을 하고 있고 막 이상히 머릿속이, 아이고 이거 보통 이거 망가진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눈 돌리면 다 판단하고 있어. 막 판단하고 있고 정신을 못 차려. 왜 그런 생각이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으로 내 안을 그렇게 넘나들면서 나를 파괴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내버려두죠? 브루스 디 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을 제가 주중에 읽었는데, 일상생활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분은 뭐라면 구원은 생각의 훈련의 장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의 장을 훈련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보면서 거룩한 생각으로 자꾸 바꿔가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차 타고 집에 가시면서 한번 머리를 들여다봐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생각을 뱀이 맘대로 넣어주는 치명적인 생각들을 예수님으로 거룩한 생각으로 계속 바꾸면서 사는 거. 목사님 미쳤어요. 지금 돈 버는 거 생각해야지, 집 사는 거 생각해야지, 학교 가는 거 자격증 따는 거 생각해야지. 지금 죄 생각하게 생겼습니까? 생각 바꾸지 말고 그거 다 해봐. 되는 게 있는가? 한 개도 안 돼. 다른 거 내가 이거 하냐고 내가 제대로 면허증, 자격증도 제대로 못 따고 내가 돈도 제대로 못 벌었지만 내 이 생각 하나 바꾼 사람한테 모든 게 다 열려버려. 할렐루야. 이거 기가 막힌 선물인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내 안에 떠도는 뱀의 유혹들과 미혹 하나 바꾸면서 끊어내면서 찍어내면서 산 것밖에 없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무능력해 보일지라도 그 사람 앞에 매우도 투부 힘이 좋았더라 이 세계가 그냥 열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세계가 그냥 열려버려. 그게 성경인 거예요. 그냥 죄의 내 머리 안에 있는 상상력과 그런 뱀이 넣어주는 미혹들을 우리는 그냥 자기 것인 줄 알고 그냥 막 잡아가지고 이게 내 삶과 무슨 연관이 있으리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나는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강력하게 나도 반응하고 사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진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사람들의 증표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반응하고 있으면 그 사람 지금 죄에 줘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타협해도 거기서 거기더라, 별로 없어지는 거 없더라, 대충 수용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살죠. 그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조만간에 주님과 상관없는 자리에서 자기가 무력화돼서 그곳에서 자기 인생이 전부 다 뺏기고 있는 것을 스스로가 거기서 알아. 오늘 죄에 대해서 단호할 수 있는, 내 자신의 의식과 생각 속에서, 행함 속에서 죄에 대해서 단호할 수 있는, 불뱀의 유혹 속에서 단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걸 사셔야 돼. 근데 오늘 특별하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리는 원망의 공간, 환경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어나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은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재밌어요. 여러분들 이거 상징이라는 걸 아셔야 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뭐하다가 마음이 상했어요?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어떤 길을 우회시켰어요, 주님이? 에돔 땅을 우회시켰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하신 이유는
내가 에서한테 준 기업이야. 그거 정복하지 말고 우위에서 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진짜 말씀하신 의도는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건 상징인 거예요. 에돔 땅을 우위한다는 얘기는 에돔의 가치와 저들이 기업이라고 세워놓은 그 세계 속으로 너희들은 들어가지 마. 너희들은 그 땅을 우위해서 지나가. 내가 주는 땅으로 우위해서 지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서가 거하는 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민족은 그 사막, 황무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이 발목까지 이 발이 푹푹푹푹 들어가는 그런 사막도 있어요. 근데 참 재미난 게 뭐냐면 그 황무한 땅에 수로를 파가지고 이 벽 난공불락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적이 10,000명이 쳐들어온다 그래도 그 앞에 10명만 5명만 있으면 거기를 못 넘어와. 너무 협곡이니까, 너무 높은 협곡이니까 거기는 10,000명이 와도 5명만 밀고 들어가다. 그러니까 여기 5명이 다 해치울 수 있는 거야. 지치면 어이 바톤 탔지. 또 5명. 난공불락인 거예요. 근데 그걸 수로를 파가지고 그곳에 물이 절절절절절절절 저기 그 도랑처럼 흘러가게 그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막과 같은 모래에 발이 푹푹 빠지는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곳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우리도 2층 집에 살고 싶다. 우리도 수돗물 탁 틀면서 이렇게 찰찰찰찰찰 나오는 곳에 살고 싶다. 에돔이 형성시켜 놓은 그들의 가치들과 문화, 그들의 양식을 보면서 우리한테 왜 돈 안 주는 거야? 우리한테는 왜 3층 집을 안 주는 거야? 왜 우리한테는 왜 물 틀면은 잘잘잘잘 나오는 왜 1류 호텔을 안 주는 거야? 지금 에돔을 우회하면서 주님은 에돔을 우회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에돔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차 얘기를 했지만 이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에서는 사냥에 익숙한 사람이었었고 들 사람이었어요. 그 얘기는 에서는 이 세상에 돈과 육체를 기업으로 해서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란 그런 사람들의 대표란 말이에요. 에서는 사냥에 익숙해요. 돈 버는 데 익숙하다고. 땅 사서 딱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투에 전투를 더하는데 익숙한 사람이라고. 이 에서는 육체의 사람이에요. 육체의 사람. 육체의 정욕에 이걸 가지고서 이걸 키워서 이것을 연마해서 싸움해가지고 경쟁해서 1등해서 겨우 그렇게 해서 이 자기네 삶의 터전을 세워나가는 그런 부족이 바로 이 에서의 후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왜 에돔을 우위에서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걔네들에게 물들지 마. 걔네들이 아무리 지금 갈고 닦고 경제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들 거 다 이렇게 세워놔도 걔네들은 다 무너질 거야. 그런 걸로 내 기업 쌓는 거 아니야. 부러워하지도 마. 주님이 그러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도 에서같이 저 에돔 부족처럼 우리에게도 좀 빵빵한 거 좀 주시고 물 틀면 그냥 바로바로 따뜻한 물 차가운 물 다 나오는 거 이런 거 좀 주시지 말이야. 원망 불평을. 여러분들 주님이 저 에돔은 자기들이 열심을 내서 건축해 봐야 하나도 쌓아지지 않을 거야. 다 무너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저게 물들지 말고 우위에서 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이 섭리를 신뢰하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에서의 길, 그들이 세워놓은 경제 공동체, 그들이 사는 그 육신의 욕망과 정욕의 메리트를 쫓아서 사는 것, 이게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우리도 세상과 같아지려고 그러지 않아요?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는 죄. 나도 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열방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돈이 왕이 되든지 뭐 땅이 왕이 되든지 그들이 왕으로 여기는 거 우리도 주세요. 그래서 준 게 사울 왕이잖아. 우리는 에돔과 세상과 같아지려고 그래. 그거를 지금 불뱀이 우리에게 미혹을 넣어줘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기업을 누리지 못하도록,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도록, 에돔의, 에서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과 그들이 갖고 있는 욕망과 그들의 가치들을 뱀이 우리에게 넣어준단 말이에요. 주님은 거기서부터 우회하라 이거. 그거 쫓지 말고 물 들어가지 말고. 그런데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창세기 읽을 때 읽기 싫은 부분이 갑자기 나오는 것들 있잖아. 족보 나오면 이놈의 족보가 왜 들어간대 이게 여기서. 무협지 같이 바벨탑이 무너지고 핵폭탄 맞은 것처럼 무너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막 그냥 이 핵폭탄으로 무너져 내리고 막 그냥 너무 재밌잖아. 근데 족보 나오면 재미 한 개도 없어. 근데 여러분들 족보 잘 봐봐요. 족보가 두 개로 갈라져요. 셋의 족보와 가인의 족보, 에서와 야곱의 족보, 이삭과 이스마엘의 족보. 두세 개가 갈라지는 거야. 이게 에서는 어떤 족보냐면 가인의 족보야.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기업이 전부 다 있냐. 그렇게 이 땅에서 들사람이 되어 짐승을 잘 잡으면 사냥꾼이 되어 그렇게 자기 기업을 찾아서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 족보 라인. 크리스찬들은 셋의 계열, 이삭의 계열, 야곱의 계열, 장막의 계열. 이 사람들은 그 땅을 우회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기업을 이 땅에서부터 얻어서 누려야 될 새로운 족속들. 주님이 분리해 내신 족속들. 그게 우리들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들은 주님이 야, 에서한테 물들지 말고 우회해서 가. 근데 우리는 원망 불평을 하고 에서 안에 들어가가지고 나도 이거 더 벌어야 되겠다. 나도 이런 거 더 소유해야 되겠다. 그들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그들과 그냥 하나가 돼버려. 섞여버려. 그래서 융합이 돼버려서 녹아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에서의 족속인지 내가 야곱의 족속인지 이게 전혀 없어. 분리가 없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나의 경계가 없다 이거야. 크리스천들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에돔 땅을 우회하라. 근데 길로 말미암아 열받아. 아니 당신을 믿었으면 뭐 로또 복권을 맞게 해주든지, 당신을 믿었으면 뭐 내가 땅 산 데가 갑자기 신도시가 발달이 돼가지고 갑자기 뭐 그냥 돈을 태배기로 벌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에서의 후예들이 원하는 거. 주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거. 왜? 주님이 에서가 선택한 길을 가면 우리가 행복하다, 기업이 영원할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 근데 우리가 이거 하나만 찾아봤어.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늦춰 얘기하지만 이사야서 34장 9절과 좀 길지만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에돔의 열심, 에돔의 성실, 에돔의 세계에 물들었을 때, 에돔과 같이 내가 동화되었을 때 어떤 세상이 열리는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을 불묻는 역청이 되며 10절에 낮에나 밤이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의 황무함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여러분들 에서의 세계에서 그 들사람과 사냥 잘하는 익숙한 사냥꾼의 세계에서 쉼이 있어요 없어요? 쉼이 있습니까? 밤이나 낮이나 24시간 돈 벌어야지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그러니까 거기는 낮이나 밤이나 불이 꺼지지 않는 그 열심 속에서 타 죽어야 돼. 타 죽어야 돼. 그 세계는.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 우회하라는 거야. 그런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것으로 기업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절에.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동물의 왕국이 돼가지고 거기에 지도자가 세워져야 안 세워져요? 자신 스스로 자기를 건축할 그런 컨트롤 타워가 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의 나라에 가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번 봅니다.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량의 굴과 타주의 처소가 될 것이니. 궁궐이 뭐가 돼요? 그러니까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궁궐 지었어. 거기 뭐가 돼? 가시나무가 거기서 나고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 다 가시나무, 엉겅퀴가 자라는 곳이 된다는 거야. 제발 믿어지실 수 있길 예수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가지고 궁궐 지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저렇게 된다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에돔의 길로부터 어떻게 하라고? 우회하라고 그러시는 거라고요. 우회하라고. 거기 가서 섞이지 말라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세계 속에 걸어가서 그 세계 속에 머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저 말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읽지 않겠어요. 궁궐에도 돈 벌어가지고 집 좋은 거 샀는데 그 궁궐이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나는 곳이대 말이에요. 응? 한 청년이 믿음 좋은 청년이 자기 옆에서 생활하는 걸 보면서 그 청년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형, 나 이제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될 것 같아. 왜? 형을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돈을 벌면 성실하게 돈을 벌면 여자도 따라오고 뭐도 따라오고 다 따라올 줄 알았는데 형을 보니까 돈을 쫓아서 사는 것 같지 않은데 아니 자기보다 더 건강한 삶이 계속 펼쳐지거든. 자기가 옆에서 보니까 자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아주 성실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진짜 내가 봐도 말을 들으면. 그래서 성실하게 돈을 모으면 뭐가 올 줄 알고 난 성실하게 사는데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니까. 에돔과 같은 그 길을 우회하라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이 돈 더 많이 벌고 땅 사고 집 사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전혀 우리 삶 속에 펼쳐지지도 않고 그 죄를 선택했으니 엉겅퀴와 가시덩굴 사망이 쏘아대는 활 속에서 자신의 삶이 초토화되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죄, 주님의 말씀을 등지고 에돔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기 가서 믹서되려고 하는, 거기 가서 그들과 섞이려고 하는 이 죄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걸 뽑아내고 제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거 하나 하면서 결론을 내려보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 내가 몇 번 전한 적이 있는데 전도서 10장 11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봐요.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지금 무슨 뜻 같아요? 지금 코브라를 앞에 놓고 삘릴릴리 삘릴릴리 해서 얘가 춤을 춰야 돼.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내가 얘한테 물렸어. 그러면 그 다음에 자기의 이 행위는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물린 다음에 삘릴릴리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주술을 베풀기 전에 내가 뱀에게 물렸으면 삘리 이렇게 죽는다는 게 소용이 없다는 얘기. 무슨 소리야? 내가 불뱀에게 물려 있고 너가 죄에 노출돼서 죄악이 너희 안에 싹이 터 있고 죄의 독이 너 안에 있는 상태 속에서 내가 백날 잘 살아봐야 소용없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 없을 거야.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불뱀한테, 뱀한테 내가 물려서 내 속에 경제가 최고입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육체의 근력과 정력이 최고입니다.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쾌락을 내 안에 가득 담은 상태 속에서 아무리 술수를 부려봐야 너 죽는 것밖에 없어. 무용지물이야. 여러분들 아십니까? 저 얘기는
무슨 주술을 베풀기 전에 네 안에서 뭐부터 빼버리라는 거야? 독이나 빼. 독이나 빼. 그러면 독 빼면은 다 돼. 그냥 독 빼라는 거예요. 우리는 독 안 빼고서 열심히 살으려고 그래. 독 안 빼고 성실하게 살으려고 그래. 돈 안 빼고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돈 벌으려고 그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뱀에게 물렸으면 네 모든 수고가 소용이 없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이제서부터는 내 안에 이 도끼를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불뱀의 도끼. 에덴 동산에 내 모든 것을 뺏어간 이 뱀의 독, 나는 물렸는데 이걸 어떻게 뺄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고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죽어가는 자들에게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안을 제시하시죠. 그게 뭐예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들 보고 뭐 하래요? 놋뱀을 쳐다보래요.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하나님께서 놋뱀을 달아놓고 그냥 우리가 나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어요. 고쳐지고 싶어요. 우린 막 그냥 찢어야 되고 해독제를 먹어야 되고 주님이 그런 거 할 시간 없어. 그냥 나만 쳐다봐. 내가 달아놓은 거 쳐다봐. 그러면 네 속에 독이 해독이 될 거야. 그 불뱀의 독들이 빠져나가는 걸 너가 볼 거야.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일개도 없어요.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24시간 매 순간 분초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쳐다본 즉 도끼가 빠져나가더라. 이 얘기야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죄성과 뱀의 유혹에 물렸을 때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이 죄가 들어와서 물들어가다가 휙 제거되더라 이거야. 예수님을 묵상하니까. 왜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하죠? 아까 구호는 뭐라 그랬어요? 생각의 장애 훈련이라 그랬어요. 뱀한테 물려서 예수님을 쳐다본 적 그 생각의 장애에 물들어오던 독이 스며들던 것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거 참 이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 얼마나 쳐다보고 계세요? 지금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에돔의 공동체 경제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주님이 달아온 놋뱀을 쳐다보니까 그들이 쳐다본 적 살더라 그랬어요. 그게 원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주님이 달아놨으니까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쳐다보면 산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쳐다보면 도끼가 사라진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그렇게 들려야 하리니. 뭔 소리야? 이제 놋뱀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나는 매일 누구를 쳐다보는 거야? 예수를 쳐다보는 거야.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야. 날마다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물렸을 때 나를 쳐다보면 그 도끼가 빠져나갈 거야. 너가 물렸을 때 나를 쳐다보면 그 도끼가 더 이상 내 삶 속에서 영향력을 못 미칠 거야. 주님은 분명히 나를 쳐다보라 하시는데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몇 번이나 쳐다보세요? 별로 쳐다보지 않아요. 예수님 재미없지 뭐. 십자가를 왜 쳐다봐야 되는데. 지금 이 재미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감각적인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머릿속에다 담아야지 무슨 예수를 생각해. 그러니까 이 머릿속이 세탁이 되질 않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서 세탁이 되질 않는 거예요. 내 머리에 이 에서의 세계관과 가치관, 경제와 육신의 욕망과 정욕은 그 뱀의 유혹과 미혹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헹궈지게 돼 있어요. 씻겨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렇게 꽂고 다녀봐요. 왜? 나는 항상 죄를 짓는 존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이분을 묵상하면서 일을 하고
이분을 통해서 길을 걷고 이분을 꽂아놓고 이분을 바라보는 거야. 참 재밌죠? 내가 주중에 그랬어요. 예수님 생각을 가장 많이 해라. 계속하면서 살아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왜 많이 생각하라고 그랬냐면, 자, 이것만 하고 말씀 마칩니다. 내가 악한 콘텐츠를 클릭했어요. 이거 좀 선한 콘텐츠로 바꾸면 안 돼? 그래서 이 매일 내가 약한 콘텐츠를 클릭하던 이 시간을 책을 읽는 걸로 바꿨어요, 만일에. 그러면 책으로 덮은 거예요. 덮은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는 이 성향이 그대로 있어요. 책으로 덮은 거지. 책 조금 하다가 이제, 이것도 따분하네.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탁구 치러 가야지. 놀러 가야지. 이런 걸 덮어요. 덮어서 이 속에 있는 내 속의 악의 성향을 덮어서 치유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치유된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다시 끄집어내서 얼마든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거 난 덮어씌기라고 그래요. 이거 덮어씌기. 근데 예수님은 만일에 내가 악한 콘텐츠를 클릭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런 공간에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묵상하면 그 의식이 내 안에서 포맷이 돼요. 지워진단 말이야. 내 마음에서 지워진단 말이에요. 내 머릿속에 기록되고 새겨져 있던 게 지워진다니까.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않아. 누구를 바라봤을 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100%.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바라보니까 안 지워지는 거지. 진지하게 내 것을 뽑아내고 찍어내버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안 바라보니까, 진짜 이 간절히 원하면서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내 속에 맨날 그 세속적 가치와 에서의 에돔의 그 가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건 안 지워지는데요. 주님을 안 바라보니까 안 지워진 거지. 그 불뱀에 물려서 그냥 쓰러지게 돼 있어요. 남은 인생이. 오늘 우리 사는 손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다라. 내가 인자가 노뱀처럼 달려야 하리라. 그냥 나를 쳐다봐. 계속 나를 쳐다보면서 살아봐. 네 속이 다 세정이 되어지고 그 불뱀에 물린 도끼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않고 에돔의 유혹과 그 가치들과 경제 공동체 이런 돈돈돈돈하는 이런 세계 속에서 빠져나와서 너가 새로운 세계에 사는 거 보게 될 거야. 순간마다 분초마다 노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들의 아이 컨택, 눈에다 컨택해서 붙이고 생각에 꽂아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오작동난 모든 내면의 불뱀의 흔적들이, 그 독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그것이 형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전인격을 파괴하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뺏어가는 것이 죄요. 그런 파괴적인 것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어서 주님이 우위에서 가라고 하는 것 불순종하면서 에돔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들처럼 하나가 되어지고 섞여지는 그런 죄를 선택하는 우리의 속성이 우리 안에 너무 강하게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불타서 죄가 되고 소멸이 될 존재로 지금 저희들이 녹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눈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높이 들리더니 나를 쳐다본 적 살더라. 죄에 물린 것, 불뱀에게 물려서 내 몸이 불처럼 불타면서 녹아내려가는 것, 불타는 경쟁 구도 속에서, 에돔의 경제 구도 속에서, 육신의 정욕의 세계 속에서 불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이 예수님을 바라본 즉 그 독들이 빠져나가고 새 마음이 주어지며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더라. 높이 들린 예수를 쳐다본 적 살더라. 우리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내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범죄하는 의식이 나를 주장할 때마다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